떠나가기 직전에 그가 살던 고향의 신문들은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이 사실을 일면에 톱기사로 내게 됩니다.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보장된 미래와 출세를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다.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한 기자가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온통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온통 빚을 지고만 산 것입니다. 이제 저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진 빚을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빚을 진 사람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를 가르쳤던 모든 스승들, 선배님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이웃들의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겠냔 말이죠. 이 은혜의 빚진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은 빚을 진 자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그리고 부강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평생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뭐냐면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의 나더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서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에 빚지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빚을 갚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들 곁에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빚 갚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들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이웃에게 아직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빚 갚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으로 앓고 있는 한 친구를 돕는 사랑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네 친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치료를 받았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네 친구들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자기 친구들 중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한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로 작정을 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네 친구는 힘을 합해서 자신들이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겠다. 우리가 동일하게 빚진 자라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자기 문제 때문에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아마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4사람의 친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금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 4 친구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 친구는요, 믿음으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돕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이 4 친구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이 친구를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 친구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병들어 누이는 지 오래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이라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친구의 생명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친구의 치유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친구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이 친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시킬 만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이 친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은요,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출발점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도와봤자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와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 친구들은요, 자신들은 이 친구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면 그 친구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우리가 한 방에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기껏해야 이야기 들어주는 정도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에게 그를 인도하는 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섬김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주변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 분명 있죠?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문제도 분명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섬김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4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요, 생각과 관념을 넘어서서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줄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반드시 관념이나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인 것이죠. 자,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실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죠.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기도를 믿지 않든지 내 믿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4명의 친구들도 보십시오. 자,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가면 이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내 사람이요 들것을 들고, 들것이 뭐냐면 긴 작대기 2개에 놓고 천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환자를 눕힌 거죠. 요즘도 119 이제 출동을 하면 들것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걸 네 사람이 한 군데씩 들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자,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자, 집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집뿐만 아니라 문 밖에까지, 문 앞에까지 꽉꽉 들어차 있어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들것을 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까지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삐져서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들것이 들어가려면요 장정 3사람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돼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 안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적당히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기적이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모였어. 다음에는 일찍 듣고 먼저 가서 자리를 잡자. 오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적당히 핑계대고 포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에만 멈췄던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까지 데려가는 실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람을 뚫지 못한다면 지붕이라도 뚫자. 아마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어릴 때 지붕 뚫는 장난을 했을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겠어요? 요즘 집처럼 이렇게 지붕이 튼튼한 게 아니고요. 이 고대 근동의 유대 지방의 이 집이라고 하는 게 흑벽돌로 쌓아가지고요. 그 위를 먼저 나뭇가지로 얼개설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발라요. 앞뒤로. 붙잖아요? 그럼 그 위에 다시 지피나 나뭇가지로 다시 덮어요. 그리고 다시 진흙을 발라요. 그래서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장정이 올라가가지고 툭툭툭툭 치면요. 말라있던 진흙이 우두두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손으로 걷어내고 지피나 나뭇가지 걷어내고 다시 두드려서 때려서 진흙만 걷어내면 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저희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붕을 뜯을 때 밑에는 가만히 있고 위로만 지붕이 이렇게 탁 뜯어질까요? 아니죠. 아니 위에서 두드리는데 그 흙먼지들, 그 진흙 더미들이 밑으로 다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위에서 막 흙먼지들 이게 지방 가득 차여 있고, 그리고 그 집주인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누가 우리 집 천장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걸 가만둬요? 아마 사람 보내가지고 몇 사람은 지붕에서 그 친구들 막 끌어내리려고 아마 옥신각신 할 거고, 그래서 그 네 친구 중에 2명은 막고 2명은 뜯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비난, 그 욕, 또 나중에 그거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비용적으로 드는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도 이 내 친구들에게는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친구 이거, 이 친구 고치려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내려다 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칠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적당히 핑계댈 수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바로 이 4명의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핑계대고요 생각만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길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을 뿐이지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요 만들면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간을 줄이든지 내가 쉴 시간을 줄이든지 시간은요 만들면 있는 거예요. 만들면
뭐가 문제?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도울 마음이 없는 거지 도울 방법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친구들의 창조적인 행동을 시작해서 결국은 그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적인 도움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환자를 향해서 외친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환자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복잡했습니까? 네? 경적인 손에도 비난도 다 감수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내리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는요, 줄에 매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님 만나면 내 질병이 회복될 텐데, 예수님 만나면 내가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날 텐데,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내려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병 나을지어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막 안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아마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뭡니까? 결국은 죄예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 죽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스트레스, 근심, 걱정의 근원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 이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 환자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은요, 지금 낫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또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된다고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합니까? 산 넘어 삼이라고 이거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를 그렇게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내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 그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민족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깨시고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해방되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할 때 이웃의 문제, 이웃의 어려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걸 돕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으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 주변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자,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율법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자,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간과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이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이들이 고백한 이 사실을 예수님은요, 다 들으셨어요. 다 그 생각을 하셨어요.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죄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은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요, 문제 때문에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쌓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만 터치하고요, 됐으니까 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아픔을 보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아마도 들것에 들려왔다는 건 전신마비가 온 상태예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났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외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권세가 있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 문제, 귀신들을 떼쫓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들것은요, 늘 절망의 자리였어요. 패망의 자리였어요.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늘 그렇게 자포자기하던 그 자기의 과거를 다 정리하고 이제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그를 촉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교회의 일이지만 실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때리고 다 빼앗아 갔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지나친 사람 중에서 칭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사마리아인의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로 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실제로 그 상처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를 업어다가 여관에 데려가서 눕혀놓고 돌봐주는 일. 그리고 품삯을 주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치유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올 때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사람, 빚진 사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민 있다면 들어주고, 배고픈 사람 있다면 밥 한 끼 사주는 것,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의 영적인 문제를 채워주고, 구체적으로 육의 필요도 채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동체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내 친구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내 친구의 믿음이 믿음 없는 한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데려온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믿음 없는 한 사람을 고친 오늘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정말 출중하고 좋고 의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나아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의심이 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을 고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우뚝 믿음으로 세울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 없이 온 사람도 의심 갖고 온 사람도 이단이 왔어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가 내 기적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딜까?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더 공동체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더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눈여겨 잘 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된다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 인생의 문제만 잘 풀렸다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빚진 자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는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네 인생은 네 거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생각하고 그 문제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